5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천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식한 갈릴리 촌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병에서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몰아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터라 감히 사도들을 처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경고할 뿐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함구령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처벌하지도 못하고 거듭 위협하고 놓아주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당황하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은 이 사건을 놀랍게 받아들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존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은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종교 질서를 와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더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기존의 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입을 단단히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합니다. 분명히 40년간 앉아있던 자를 일으켜 세운 능력인데 외면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향유한다는 것은 이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과 진리까지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기득권이요. 지금 내가 누리는 안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향유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고 혹 깨닫더라도 그 말씀을 부정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엄포를 듣고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은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담대하게 당신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합니다. 적당한 타협 거절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사로잡힌 자리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능력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람 앞에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20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 사랑과 주님 구원의 역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5월 온 가족 축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신앙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것을 오히려 부인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청직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보고 듣고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분쟁과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열방의 어린이들과 연약한 이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과 가정과 교회의 유일한 동력이 되시고 방향의 키를 잡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있는 말씀 축제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바트라 목사, 맘따, 모니카, 비멀 등 현지 사역자들이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너야가온 공동체와 키즈클럽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온전한 믿음과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정석현 집사님의 아버님 매우 위중한 상태에 계시는데 고비를 잘 넘기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염점동 집사님 이제 전립선암 다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에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암세포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시는데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이제 항암도 마치시고 수술 마치셨습니다. 오늘 조직검사 결과 나오게 되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마치고 6월에 피검사를 진행합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이제 치료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완치의 은혜가 있도록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완치 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으로 약이 내성이 생겨서 새로운 종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용님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치료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받고 있는데 체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생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또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투병 중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